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독소 조항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깊이 내재해 있다 하는 사실도 점점 발견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그 심각한 것은 특별히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그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인간의 성을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제3, 제4, 제5의 성까지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로 차별금지법이 이런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심각한 위기와 또 파멸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창조 질서와 규범적 질서에 이 차별금지법이 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그 인류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은 뭐냐? 방법은 말하자면 성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때 성관계를 가지는 두 당사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이고 또 여자로 번역된 단어는 니케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자카르와 니케바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인간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짐승들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암컷 또는 수컷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위한 대상을 말씀하실 때는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물학적인 그런 그 신체 구조에만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성별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는 첫째로 인간의 성별은 주관적인 그 인식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와 정보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젠더 이데올로기적인 성별관을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둘째는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 생각, 또 말하자면 성관계에 관한 생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명백하게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 18장 22절에 가면 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교를 가지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성교를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레위기 20장 13절에 가면 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즉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명령이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은 의식법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 구약 시대에 이 그 형사 처벌을 받은 그런 죄는 그런 행동은 10계명에 준하는 보편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하자면 그 남자와 남자 사이 남자가 서로 성관계를 가지는 이 행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될 말하자면 보편법, 10계명에 준하는 보편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이제 말하자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명령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명령을 줄 때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레위기가 규정한 말하자면 그 남성과 남성 간의 성교를 금지하는 명령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적용돼야 될 보편적인 규범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처럼 그 동성 간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 18장에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만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구약 시대에 이 남자는 여자를 사실 그 안에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교를 금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이냐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교도 금지하고 있다는 그 뜻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 시대는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레위기 18장 22절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할 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교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교도 금지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처럼 동성 간의 성교 그리고 성별을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 제4, 제5의 성별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관점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와 또 성경이 말하는 규범적 질서를 명확하게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동성애를 그 핵심에 두고 있는 신학을 우리가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퀴어 신학을 우리 신학적 관점에서 반대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주 강한 이단성과 동시에 신성 모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단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통 교회 가르침과 다른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을 이단을 규정하는데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이의가 없이 말하자면 이단으로 판정될 수 있는 사안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그와 같은 어떤 교리나 그와 같은 가르침을 대상으로 할 때 해서 이단으로 판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니케아 회의 325년의 니케아 회의라든지 주전 5세기의 칼케돈 회의에서 말하자면 이제 아리우스주의라든지 또 네스토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심각한 오해를 했고 손상을 가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심각한 말하자면 그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특히 니케아 회의에서의 논쟁을 호모 우시오스 논쟁, 요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 이우시오스냐라는 논쟁인데 거기 요타가 하나 붙으면 요타가 빠지면 동일 본질이 되고 요타가 붙으면 유사 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본질이 같다. 이게 이제 정동교리죠. 유사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본질이 다르다. 그럼 이단이 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은 어떠냐? 퀴어 신학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속성에 심각한 타격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퀴어 신학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퀴어 신학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자웅동체적인 존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그 어떤 의미에서 이단이 발생했느냐면, 정통교리를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는 그런 좋은 의도로 설명하려다가 곁길로 빠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곁길로 빠져서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퀴어 신학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방식으로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기독론을 전개하고 신론을 전개하니까, 이것은 이단성을 넘어서서 신성 모독성까지 첨가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 마리아로부터만 그 말하자면 이 자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형은 남자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여자다. 그런데 이게 아주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창에 찔려서 난 상처 모양이 여성의 성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성성을 좀 더 갖추셨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완전히 동성애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자웅동체적인 그런 변화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찬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신자들도 남성성과 여성성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간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창세 전에 난교를 행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단성을 넘어서서 아주 참남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륜의 어떤 관계를 자유롭게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또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성이라든지 신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이단들은 그저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다가 곁길로 빠졌는데, 이것은 아주 정면으로 대놓고 말하자면 신성과 본성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외설적으로 이렇게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사실 퀴어 신학은 그냥 그 여러 가지 신학 그 분과 가운데 한 분과로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이런 그 이단성이 아주 강하고 또 외설적인 성격을 가진 신학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훑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신학이지, 이것을 신학의 한 분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학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퀴어 신학은 쓰레기 신학이다, 이건 그냥 버려야 되는 신학이다, 여기 시간을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니느웨를 가서 그 말하자면 회개를 외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원래 그 다시스로 가는 상선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딱 타니까 그 시간부터 이 상선의 운명은 요나에게 달려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상선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상선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갈 때 곡물 수송선을 탔죠. 자, 그런데 곡물 수송선이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가지고 이제 표류를 막 하기 시작해서 사실상 거의 그 대안에 탄 승선한 그 인원 선원들이랑 승객들이 전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배에 탄 선원 전체를 구조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수송선도 사도 바울이 타기 전에는 그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도 바울이 승선한 이후에는 그 곡물수송선에 탄 승객들의 운명은 누가 좌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좌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타고 있는 승객 전체를 살려주신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보를 하고 있는 요나가 배에 탔을 때 그 요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요나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탄 배의 승객들 전체를 벌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는 우리 한국 사회의 운명은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이상 그때부터 한국 사회의 존폐와 운명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역사 안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내용을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우상숭배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종말의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역사 안에서 현재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분노를. 두 번째는 불의인데 그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불의는 약간 윤리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 사도 바울의 컨텍스트에는 로마의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라는 문명 전체가 우상 숭배의 아주 소굴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로마의 어떤 윤리적인 죄악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죄악들은 그저 한 번 정도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그 앞부분에 서너 절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깊이 있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로 역사 안에서 나타나신다. 또 하나는 동성애를 행함으로써 창조 질서와 규범적 질서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한국 근대사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 박형룡 박사라는 우리 보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최대의 조직신학자가 계신데 이 박형룡 박사님께서 일종의 월드 플레이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을 옛날에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USEN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음력 그대로 번역하면 choose, 선택한다의 단어의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선택받은이 됩니다. 이것을 월드 플레이 하시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월드 플레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런 원리 플레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살기 시작한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백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신사참배를 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극악한 우상숭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도부가 앞장서서 모든 지도부가 물론 이제 일본 경찰의 압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겠죠. 지도부가 모두 앞장서서 신사에게 절하고 신사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일부 하나님의 종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노예에서 축출하고 그리고 전국에 말하자면 그 서신을 보내서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칙소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 행했습니까? 평양에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를 자행한 평양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우리 북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문맥에 따르면 우상 숭배와 동성애는 같은 급의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는 죄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또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허용해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 제4, 제5의 성별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규범적 질서를 명확하게 어긴다면 로마서 1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운명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역사 안에서 분노하신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성경에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며 바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범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성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의료적으로 볼 때 바로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사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